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3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 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우리 배워가면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무엇인가, 또 내 삶에 주어진 목적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우리 말씀을 주제로 해가지고 오늘 20번째 말씀을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체 가꾸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인쇄물도 있고요. 또 PPT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요 가로 비어 있는 데를 한번 무슨 단어를 집어넣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잘 찾아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따로 갖지 않는 분들, 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다 생각하시고 집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좀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의 사랑이 너희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켰다면,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너희에게 의미가 있다면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며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당연히 배운 것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지요. 성령과 교통하지요.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화합하고 사랑하며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친구가 되어라.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교통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이 부분은 관계를 회복할 만한 분명한 가치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받는 도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삶의 윤리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끼리 잘 살아야 된다 하고 하시는 삶의 교훈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교훈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또 많이 있고,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시고 또 강하게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화나 상처, 갈등이 있을 때마다 관계를 깨뜨리기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관계를 깨뜨리는 것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잘 유지하는 것, 이것에 노력을 기울이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우리 좀 쉬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 혹시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다. 너희들이 좀 부끄러워라. 얼굴이 좀 벌게지고 좀 부끄러워져 봐라. 아니, 너희들 가운데 이 형제 간의 일들을 판단할 만한 그런 지혜도 없느냐? 너희 가운데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없느냐? 한번 좀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죠. 이 고린도전서에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미혹하기도 하고 불화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바울이 교정해 주기 위해서 책망하는 어투로 보낸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막 이래가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들이 일어나가지고 어지럽히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였거든요. 또 교회 안에 뭐 제사에 대한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뭐 은사에 대한 문제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다투고 분열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좀 부끄러워해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만한 지혜도 없느냐? 막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능력이 영적인 성장의 척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앞에 비춰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또 어떤 때는 바울이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자, 온전히 합하는데 앞에 세 가지 뭐가 나오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모임 시간에 와서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손잡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악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져야 온전히 합하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니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산상수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설교죠.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시는 설교의 내용 가운데에도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요, 갈등을 피해가는 것, 갈등을 회피하는 걸 통해서 화평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갈등의 요소가 전혀 없고 부딪힐 일을 하나도 만들지 않고 그냥 다 피해 다니고 그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도 갈등을 직면하셨어요. 갈등을 피해 다니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그럴 때 그들 좋게 들리도록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갈등을 직면하도록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도전하시고 그들의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시고 이 갈등 상황을 유발하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평화의 왕이세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갈등을 성령의 계속적인 인도하심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갈등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계속해서 인도함 받으면서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나는 이렇게 돌아서, 나는 쳐다보지 않고, 나는 문제에 발을 담그지 않고 피해 있으면 그게 화평케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해결해 가는 해결자, 그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peacemaker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peacemaker. maker는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는 그냥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있는 갈등을 끄집어내서 이 갈등을 해소해주고 문제를 풀어가고 그러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눈을 감아버리고 회피해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인 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용기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직면해서 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어떤 갈등의 상황이 있어도 골치 아프다고 외면하고 피하지 않고 그것을 잘 풀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이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등은 의미를 아시죠? 등나무, 칡나무가 방향을 이렇게 타는 방향이 달라서 같이 자라면 꼬이는 그것을 말해요. 그걸 갈등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아무 갈등이 없어요. 부부 간의 갈등도 없고, 우리 친척들 간의, 형제 간의 갈등이 없고, 교회 안에서도 아무 갈등이 없고, 나는 그냥 모든 게 그냥 행복이야. 갈등은 하나도 없어.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마 손을 들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 실제로 아무 갈등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저렇게 소리가 나면 저는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부터는 핸드폰을 걷어야 되나? 이런 갈등. 예배 시간에 누가 막 돌아다니면 갈등이 나요. 다음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도 이제 우리 성경 공부, 제자 양육 성경 공부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또 이렇게 1시간 반 혹은 1시간 40분 시간을 가지면서 저도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배우면서 서로 나누는 시간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은 이 갈등인데요, 갈등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갈등은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생. 그런데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시편에는요, 그 다윗의 기도시가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또 때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도 하셨고, 이런 다윗인데 어쩌면 그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할 만한 그런 기도도 나와요. 저들의 이빨을 분질러 주시고 막 이런 기도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마음을, 감정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 가리지 말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쏟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네 마음이 그렇구나. 네 마음대로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보복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도 만져주시고 상황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격한 감정까지도 막 다 쏟아 놓습니다. 원수들을 그냥 하나님 좀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 시편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요, 이 갈등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의 부족에서 갈등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여기에도 이 갈등의 원인,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툼이 어디서 나는가? 이건 성경 말씀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도 금방 알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툼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한 의도, 좋은 말 많이 붙이지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거기서 다툼이,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고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말하면 가끔 조금 후련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파장이 또 대단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화나는 감정, 누구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말한 그 순간에는 좀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후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와전돼가지고 내가 말한 의도는 사실 좀 언짢아서 요만큼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막 증폭이 되고 커지고 그래가지고 이만한 눈덩어리처럼 커져가지고 나중에 내가 그랬다 이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돌아 들어올 때 어때요? 속상하죠.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렇게 크게 이야기했어? 그냥 언짢아서 조금 얘기했는데 이게 막 커지고 커지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이상해요. 누구 좋다는 얘기는요 그렇게 멀리 안 퍼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날 전도 나가봤더니 우리 교회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대단한 거죠. 이렇게 좋다는 얘기를 해도 여전히 얼굴이 굳어있는 분들은 수상한 거예요. 그런데 좋은 얘기는 잘 안 퍼지는데 고작 해봐야 한두 명 얘기하고 끝나는데 나쁜 얘기는, 남 흉보는 얘기는 어쩌면 그렇게 그냥 막 날개가 달린 것처럼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 말만 퍼져나가면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플러스 돼가지고 점점 커져가지고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쁜 말, 누구를 흉보는 말, 남들이 들어서 좀 언짢아질 수 있는 말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칭찬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돌아올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돌아오고 좋은 유익으로 돌아오지만 누구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또 이간질하는 것, 성경이 굉장히 나쁘다, 나쁜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누구를 이간질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나쁜 영향력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사탄의 사자가 돼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예 내 입에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전했으면 내 선에서 불이 나면 이렇게 방화벽이 있는 것처럼 내 선에서 딱 그거를 막아내고 더 이상 그것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친한 체 한다고 자기 그거 알아? 그리고 또 옆에다가 전달해줘.
그것도 정확하게 전달 못하면서 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이것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전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화를 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왜 나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에게 좀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네 마음을 만져주고 오해를 이해로 바꿔줄 수 있는데 왜 먼저 나에게 찾아오지 않고 사람들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한다?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한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항상 먼저 다가가라. 항상 먼저 다가가라 그랬어요.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시는가 하면 먼저 움직이는 자를 더 기뻐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던 아니 내가 상처를 받았던 상관없이 먼저 화해를 청하고 먼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화평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행위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어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지, 그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지, 누가 지금 나 때문에 화난 게 있지, 이런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거기다 두고 돌아가서 먼저 그 사람하고 화목하게 한 다음에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냥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동네 다니면 막 손가락질 받고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쟁이야, 야 그럴 바에는 안 나가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는 거룩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만들지 말고 가능한 한 사람들하고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을 자꾸 미루지 마시고 바로 해결을 위한 화목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요, 또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피동적인 자세를 갖게 되면 자꾸 그 안에 분노가 쌓여져 갈 수 있고 또 상처가 더 깊어져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행동을 하면 영적인 손실도 덜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에 대한 이제 이렇게 부부 관계나 이런 교육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었는데 이런 얘기도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가면 해요. 부부 싸움을 하면 좀 어떤 가정은 오래 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달씩 서로 말을 안 했다, 뭐 이것을 막 훈장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겼다, 결국 남편이 먼저 와서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내가 이겼다,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말 안 하고 그래도 또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수첩에 그러는 집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집도. 내일 아침에 출장 가야 되니 일찍 깨워줘. 그런데 안 깨웠어요. 왜 안 깨웠냐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물으니까 거기 보세요, 거기 종이에다 썼어요. 여보 일어나세요. 여보 일어나세요.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근데 그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한 달 버텨서 이겼어요. 그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서
감정을 풀어주고 내가 먼저 이야기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조금 불편하면요, 거의 대부분 제가 먼저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리고 아내는 승리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지만 제가 좀 더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풀어주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풀어주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화가 나고 언짢아 있으면 이 콧김에서도 독소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거든 우리가 자연스럽게 등 돌리고 자잖아요. 이게 건강을 지키는 원리라고 그래요. 콧김이 나와가지고 상대편이 그걸 호흡을 하면 독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날 다툴 수도 있어요. 기질이 안 맞는 사람하고 살면 토닥토닥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감정으로 품고 오래 갖고 있고 그러면 나도 건강을 잃고 상대방도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형제와 사과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손실이 적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의 응답을 막는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등을 가지고 인간관계가 막 꼬여 있고 복잡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눌림이 있거나 또 꺼리끼는 것이 있는 죄악으로 인한 어떤 결박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먼저 가서 사과해라. 아이들이 싸우면 꼭 그래요. 얘가 먼저 그랬어요. 그리고 꼭 먼저 그런 사람 네가 사과해. 이런 원리를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그랬던 그래 좀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가서 먼저 다가가라. 이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두 번째 원리. 먼저 다가가라. 세 번째, 입보다는 귀를 더 많이 사용하여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감정을 공감해 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 우리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를 위해 좋은 일을 하자. 이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의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관계가 정말 깊어지기 전에는 경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일까 하는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같으면 괜히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그런 마음도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배려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사람이 자란 환경이나 경험이나 혹은 오랜 동안 가졌던 직업이나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게 의심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거든요. 경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라 그랬어요. 자기의 일만 살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여기 돌아본다라는 말은 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같은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살펴보고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들여다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동의를 하던 그렇지 않던 이해를 한다는 표정을 갖고 그런 행동을 취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거기에 꼭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누가 얘기를 할 때 내가 그냥 고개를 가끔씩 끄덕끄덕하면서 들어주면은요, 그 사람이 마음이 좋아요. 지금 이분이 얘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거는 이 보험 다니고 뭐 세일즈하고 하는 사람 다 배워요. 예, 그렇게 얘기할 때 고개를 가끔씩 끄덕끄덕하고 자연스럽게 시선을 눈을 받다가 또 이렇게 인중을 받다가 뭐 그렇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공감을 주는 거예요. 공감을. 세일즈 하는 사람 이거 너무 잘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됩니다.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래서 내가 긍정하고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충청도 가면은 이게 아주 많이 있어요. 알았슈 그러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노방전도 가면 알겠슈 그러는데 이게 교회 오세요 그러면 알았슈 그러는데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지 가겠다는 뜻은 아닌데 이런 표현들이 때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래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예, 설교 말씀을 할 때 고개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들어야죠. 그래서 주무실 때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무실 때도 설교하다가 여러분 너무 졸려서 주무실 때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거리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은요 턱을 쳐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똑같이 조는 건 줄 알지만 턱을 쳐들면 그게 설교라고 하냐 막 이러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졸려서 피곤하셔서 주무시려면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 누가 얘기할 때 맞아 나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해 그건 아니더라도 그냥 그래 내가 당신의 감정을 공감해 주고 있어 잘 듣고 있어 그런 뜻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라. 이게 그 좋은 관계를 맺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공감의 원리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 화면에 나오나요?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화를 내는 것을 더디하는 게 지혜로운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내 영광이 된다. 잠언은 지혜서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질 내기를 잘하는 사람이 뭐 대단히 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성경은 인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약해가지고 화를 낼 줄 모르나 그거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기질을 가지신 겁니다. 온유하게 계속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좀 제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진심을 보여주고 호감을 보여주고 끄덕끄덕 공감해 주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분노를 인내하면서 들어주는 거 쉽지 않죠. 막 화를 내는데 인내하면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기왕이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고난도 생각하면서 그게 희생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열을 내서 이야기해도 그냥 좀 웃는 낯으로 대해주고 그냥 공감해주고 화가 났구나 그렇게 좀 인정해주고 그렇게 공감해주면 관계 회복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과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그분이 당한 수치, 수모,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생각하면서 나도 인내하며 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원리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5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 역시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도 연약함이 있어. 나도 허물이 있어. 이것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 교육할 때요, 아버지는 마치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고 정말 완벽한 것처럼 늘 그런 태도로 자녀들을 대하니까요, 자녀들이 상처가 많아요. 근데 아버지 학교에서도 우리가 배우지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이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상처를 많이 치료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 세대는 그걸 못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사과 같은 거는 안 하는 걸로 알아요. 어른은 성숙한 사람이 오히려 사과를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오히려 나도 허물이 많아, 내가 실수했네,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많이 녹아지고, 그렇게 할 때 내 실수를 겸손하게 인정할 때 그 상대방도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다, 네가 다 잘못했다, 이렇게 나가면요, 대화도 안 되고 상처만 서로 더 많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좋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문제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잠언 15장 1절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누가 막 화를 낼 때 같이 열내고 화를 내면요, 서로 더 증폭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부드럽게 대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유순한 대답이 필요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대답할 때도, 또 학생이 선생님에게 대답할 때도 유순하게 대답하면 금방 그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또 서로 감정 조절이 되는데, 같이 격하게 대답하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언쟁해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얻어낼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엄매 기죽어, 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혹 말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절대 그것을 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된다. 화를 내면서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화를 내면서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잘 되자고, 이렇게 가야 좋을 것 같으니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이걸 막 화를 내서 얘기하면 좋은 의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용어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대답이 언제나 가시돋친 말보다 낫다 그랬어요.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될까?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그 문제를 집중해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인신공격으로 가버리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하잖아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만 집중해서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된다. 여섯 번째, 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혀 안 돼, 제껴놓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평화하라는 겁니다. 평화는요, 대가를 치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가가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또 양보하는 것 때문에 나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호의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평화를 유지하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해결이 아닌 뭐를 강조하라? 화해를 강조하라입니다.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이 말씀인데요.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로 해결되고 좋은 관계로 갈등을 해소하고 하려면 이걸 꼭 해결시켜야 되겠다. 이 문제를 꼭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거보다는 먼저 화해를 통해서 관계를 좋게 만드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일지라도 각각 자기 생각과 주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법도 간구해야 됩니다. 화평케 한다 그래서 무조건 예예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지나가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평케 한다 그래서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높여서 관계를 좋게 만드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들이 해결돼 가는 것.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관계와 화해만을 추구하라 이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관계와 또 그 각계 함께 맺는 그 교제 가운데 화해를 추구해 가라. 계속 논의하고 논쟁을 계속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관계를 깨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언제 풀어질지 모르지만 그 문제 때문에 관계를 깨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뭘 이루기 위해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막 승리는 내 것일세 위층 아래층에서 예배 따로 드리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루었느냐 보다도 너희가 얼마나 화목하냐 이거에 더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가 주변에서 좋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보면 내용이 뭐냐면 예배 드리러 가봤는데 예배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 사람들이 밝고 또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좋았다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모인 사람들이 먼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나는 투사 이렇게 써갖고 나와가지고 소싸움 제가 한 30분 보고 왔는데 소싸움 하듯이 그냥 붙어가지고 막 서로 안 밀리려고 막 그러고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 해결보다도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도 화해가 중요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내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하세요. 가까이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부모 자녀 사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 친척 사이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으시면서 귀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